C.S. 루이스, 그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또 순전한 기독교, 동화도 썼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들을 써서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그의 글은 무신론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딱히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신론자의 사도라, 이런 제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박수갈채, 성공, 사람들의 존경 이면에 있는 쓰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아내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러나 그 아내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스는 그것을 보고 아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를 떠나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습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 고통의 10년 가운데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길에 깔았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봄의 꽃을 뿌리는 것보다 더 열렬한 환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환영, 최대 존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고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고함 지르는 폭도로 변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다 마쳤습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언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막 쏟아지고 성공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물질을 얻어 부한 자리에 오르게 된 때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을 때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주님 그것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로 떨어져 죽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을 때.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죄 없이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과 채찍을 받으시고 옷벗기우심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혼자 죽으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몇 년 전에 이집트의 미라가 발견이 되었는데 미라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수천 년 된 씨앗이었습니다. 곡식 나달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땅에다 심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살아있던 그 한 알의 곡식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기 시작할 때 거기서 싹이 돋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입장에서 보면 오래 살아남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미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빨리 땅에 떨어져서 썩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것, 그게 미래의 영광입니다. 저 북한 동포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미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호령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리 하자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뒤로 자빠지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님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호령하고 주님이 가진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들을 다 척결하고 모든 악한 무리들을 심판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권세가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가장 큰 영광의 장소이며 영광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이 영광으로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때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우리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나고 자랑스럽고 우쭐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얻던 그 순간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은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걷잡을 수 없도록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혼란하여 견딜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순간이라면 이건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행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을 때는 연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보이자를 그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들어서 우린 많이 봤습니다. 권자에 올라가서 이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든지 하트를 날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는 그게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분을 싸게 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일경에 의해서 입건되십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회유도 당하셨습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이 막 고문을 하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주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 안에 있는 오정모 사모님 딱 한마디 합니다. 승리요? 그 말이 뭡니까? 혹시 신사 참배하고 풀려난 거 아니냐 그 말이. 만약에 그러면 문 안 열어주겠다 그 말이. 주 목사님 말씀합니다. 승리요.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그 손자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생생한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곳에서 나 혼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아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사명의 순간인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지난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막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박수를 듣고 야 지금 영광스럽다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대변하고 기어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는 바로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이크를 들이대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여러 사연들의 눈물 나는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한숨 섞인 십자가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영광은 승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변장하여 우리를 찾아옵니다. 진짜 영광은 시련으로 찾아옵니다. 슬픔으로 변장하여 찾아옵니다. 고통으로 변장하여 찾아옵니다. 실패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외로움과 민망함으로 찾아옵니다. 억울함과 무력감 가운데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은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나가 버려야 합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하지 말고 주님처럼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십자가 잘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괴로움, 이걸 다 극복하고 십자가 지기로 주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의 결심은 그냥 결심이 아니라 굳은 결심입니다. 단호한 결심입니다. 그 주님은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십자가를 향해 잘 와서 내 이름이 영광스러워졌다. 앞으로도 십자가 잘 질 것이니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잘 지면 영광 받고 피해가면 영광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의 영광은 너에게 달렸다. 네가 십자가 잘 지면 내가 영광 받는다. 그러나 네가 도망가고 죽지 못하면 내 영광은 사라진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거룩한 구속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주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화답하시는 대목이 3번 나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결정하는 놀라운 회의 자리. 바로 그때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 질 결심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이슈는 간단합니다. 사탄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십자가 말고 그 권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서 인기를 다 얻어서 그렇게 구주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향한 행군을 계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달콤하게 인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감성에 호소하면서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때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향한 질주를 계속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고민을 주님은 기어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동안에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 머무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내가 오늘 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회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몫에 태워주신 그 십자가 내가 잘 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 받고 그 십자가 내려놓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습니다. 한 성공 가도를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계획을 아주 잘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이 되어서 3년 동안 복무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 와서 잘 준비한 다음에 큰 교회 목사가 되는 이런 성공 가도를 향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군목이 되었습니다. 군목 시험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군목을 사시, 고시 수준의 군시라고 하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이 군목 시험에서 항상 제일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장교가 되었어, 중위가 되어서 이제 그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군의관이 말합니다. 내가 볼 때 10중 8구는 수술 받아도 당신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고 다닐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대기실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자기 계획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이. 통곡이 터졌습니다. 다급하게 통곡하다가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보았습니다. 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의 길로 가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심을 보았습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그는 자신의 다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계획도 몽땅 다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정이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그가 학부만 졸업하고, 보통 요즘 목사님들은 거의 다 대학 졸업한 후에 3년 동안 MDiv를 합니다. 교육학 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이 공부하는데 이분은 딱 학부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리와 함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맡겼을 때 주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시고 포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지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번지수가 틀린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 기대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기 중심의 번지수가 틀린 박수갈채를 주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영광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 성공과 번영과 건강만을 바라는 빗나간 영광이 아닌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저 내가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 번영신학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라. 네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참된 영광이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칼을 버리라.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를 직면하고 가서 너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라. 네가 죽으면 내가 영광을 볼 것이다.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미움받고 나 때문에 속상하고 나 때문에 핍박당할 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라. 너도 나와 함께 같은 영광을 누리자.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도 없이 사는 미얀마 성도들이 지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이 찬양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양단 이걸 제가 오늘 가사만 읽어드릴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성도들이 다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이 되셨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셨어.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그리고 후렴은 이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